주간도 선하신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귀한 것들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함께 찬양을 두 곡 하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르실 찬양은 소원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니.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네, 이번에 부르실 찬양은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고장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고차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아멘. 근래 들어 전 세계 가운데 수많은 갈등들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갈등이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그 갈등이 심화하여서 불안과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이 예사롭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최근 갈등 구도는 너무나도 복잡 다양합니다. 과거에는 좀 더 단순했던 것 같은데 오늘날에는 다양한 영역에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젠더 갈등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빈부 갈등도 여전합니다. 또 세대 간 갈등도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갈등은 숨겨지지 않고 반드시 표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갈등들이 표출되고는 있지만 서로 분노만 쌓아갈 뿐 이 문제들에 대해서 전혀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서로 간에 공감하려는 노력도 없고 서로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렇게 서로 간 갈등만 쌓이다 보면은 언젠가 화산이 분출을 하듯이 우리 안에 쌓인 화는 폭발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갈등과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한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믿음 안에 살아가며 이 문제와 갈등들을 해결할 수 있다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은 우리 믿음의 세대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지혜의 말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으며 이 세대 가운데서도 과연 말씀이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저자라 할 수 있는 솔로몬이 처음으로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털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1절 말씀,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지금 잠언 기자는 자신이 어렸을 적 아버지께 훈육받았던 그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으라 라는 말씀은 원문으로는 쉐마입니다. 이 원어는 성경 가운데서 너무도 잘 알려진 구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기서 나오는 쉐마의 말씀이 오늘 함께 읽으신 잠언 4장 1절 말씀 가운데서도 똑같이 쓰여졌습니다. 사실 쉐마라는 언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과거보다 그 색채가 옅어졌다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성경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향유하고 있는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 앉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든지 아침 저녁으로 지혜의 말씀을 암송하는 일상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오늘날 무슬림들이 철저하게 하루 5번씩 기도하는 종교적 일상을 유지하는 것처럼 그에 못지않게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삶의 양식을 유지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참복이 있다.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을 전혀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오늘날에도 유지되어서 세대에서 세대로 그리고 지금도 지혜의 말씀은 전수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혜의 말씀이란 세대를 이어주는 연결고리라 할 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혜를 통해서 서로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세대 갈등 분명 그들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앞에 서게 될 때 부모나 자식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다 잠잠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잠언 기자도 자신의 아버지에게 전수받았던 그 지혜의 말씀을 아들에게 전하면서 함께 대를 이어가며 같은 생각을 공유하며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들은 훈계합니다. 2절 말씀, 내가 선한 도리를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지혜자는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을 선한 도리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리란 교리, 신조, 교훈 등의 의미입니다. 도리는 나에게 비롯된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난 것입니다. 거기에는 인생 속에 살면서 터득한 지식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의 순종과 불순종의 그 과정 가운데서 깨닫게 된 지혜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느 것도 구분하지 않고 통틀어서 하나님의 지혜라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지식의 저작권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신 것이다. 말씀 가운데에서 그리고 경험 가운데에서 하나님 은혜로 무사히 넘긴 수많은 일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공덕으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솔로몬은 자신의 지난 과거를
자기 아들에게 털어놓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나도 우리 아버지에게 아들이었다. 그것도 유약한 아들이었다. 여기서 유약하다는 의미는 연하다, 부드럽다, 유순하게 순종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자로서 절대자의 가르침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은연중에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아들도 또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며 살아야 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9절까지는 우리가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또 지혜의 말씀을 성실하게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될 때 어떠한 복이 임하는가 3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 4절 말씀입니다.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고 존중하며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키는 우리의 생명을 친히 보호하신다. 이것은 자신의 교훈인과 동시에 이 말씀을 들은 이 다음 세대를 향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6절 말씀.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여기서 지혜를 버리다 이 말씀의 의미는 지혜의 말씀을 떠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삶의 현실이 충돌되는 그런 일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란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한 상투적인 말이 아닙니다. 앞으로 살면서 실제적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보이지 않는 방어막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와 유혹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게 될 때 우리 안에 생각나게 하시는 계시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살도록 지켜 보호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죄와 유혹들로 인하여서 하루하루 위태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웬만해서 우리는 사단의 꾀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의 권능이 지혜를 사모하는 모든 신자들을 굳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8절 말씀.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이 말씀에서 그를 높이라는 의미는 의인화된 지혜를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을 가장 가치 있고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높이는 자를 높이신다. 안전케 하신다. 이 세상 속에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다. 다시 말해 성도의 견인,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성도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말씀이 함께하였습니다. 지혜의 말씀은 신자가 결코 실족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길잡이요 든든하게 지켜주는 동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의 말씀은 신앙인이 걸어가는 최후의 단계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그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영화로운 면류관이란 왕의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는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 지혜의 말씀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일생의 유혹과 죄로부터 지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 지혜의 말씀은 우리를 높이십니다. 단순히 신분 상승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 속에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결국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완성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지혜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또 누군가에게 전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것은 세대를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 따라 오늘도 함께 이 갈등의 세대 속에서 때로는 이 복된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이 힘들 때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겁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그것을 마음에 묻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를 굳게 보호하시고 우리가 바르게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며 또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서 영원한 면류관을 얻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와 유혹으로 인하여서 넘어질 때도 많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굳게 보호하시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삶의 어려운 고비고비들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우리의 앞에 놓일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여서 우리의 어려운 단계들을 힘써 이겨낼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